제목은 자아의식이 아닌 그리스도 한 영이 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신을 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아의식이 아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그리스도 의식으로 자신을 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몸은 이제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이 아니란 말은 내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다스리는 몸,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데 힘든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닌 내 자아 독립적 개체 의식으로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로 살기 때문에 이 몸을 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이, 우리가 이제 혼의 의식이 그렇게 되면 영의 존재로서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은 성령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즐기거나 이 몸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광야에 이제 이끌려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자의식은요 항상요 이 몸을 기반으로 떡의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의 의식이란 말은 의식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물리적인 몸입니다. 몸이 물리적인 몸으로 이 보이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떡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몸과 관련돼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 영이요 생명, 하나님으로 살면 이 물리적 몸은 하나님이 모든 보이는 만물을 지으셨는데 저 새도, 저 백합화도 그처럼 하나님이 입히시고 새를 먹이고 돌보는 것처럼 이 몸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근심하지 않아도 돼. 이 몸을 중심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돼. 그건 내가 돌보아 줄 거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 내 주체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0년 배우고 20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으로, 정보로서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의식은 여전히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 육체의 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의 그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 내 의식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연합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또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왜? 내가 주체된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가 주체된 옛사람, 하나님의 분리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나, 이 몸을 기반으로 이 몸을
이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육체의 종로로 타면서 육체에 끌려다녔던 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자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나에 의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제가 하지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알기 전에 이런 그러면 설교를 들어본 적 없냐? 그리스도 빼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고 목적과 계획으로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소명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이제 힘쓰고 애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만 의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자아 독립체 개체된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소명은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죠. 목회적 소명을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제 결과가 이 자아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상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걸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또 나한테 또 내가 문제가 있겠지. 내가 부족해서 뭐 잘못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더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로 계속 또 그걸로 이제 자아의식의 생각이 이제는 계속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쁩니까? 기쁨이 없지요.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런 생각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영생을 주심을 통해서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무거움 없이 살고 풍성한 삶을 내세와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실제 이제 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 승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도 이루어진 현재 안에서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못 살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요 무거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마태복음 예수님 말한 것처럼 11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쉼을 누림 속에서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체로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아멘. 자, 이처럼 풍성한 삶과 변화된 행복한 삶은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보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한테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게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고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기도로 해달라고 그러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인정받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무거운 삶밖에 못 살아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근본적 궁극적 무거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중간중간 하잖아요. 저도 27년 동안 내 정체성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기적 보고 응답받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상대성으로 본다면 더 많이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괴로움 고통에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매일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소망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자아로서의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된 영혼으로서 날마다 행복이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식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점점점 계속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처럼 내 의식도 내 주체 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뀌어서 점점점 커져 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젠 단순히 성경의 해석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 차원에서 연합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한 영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내 혼이 영으로 아는 거예요. 연합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다 하는 말이, 그럼 나도 이제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삼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합니다 했던 말씀이 이거구나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영생이걸랑요. 관계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왜 영생인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관계걸랑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삼위로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인격적 삼위와 하나됨 관계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경험했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 인격을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하는데 그 만난 하나님이 예수님 말한 그 인격적 하나님을 아는 만남이냐, 들어와서 하나 돼서 사는 만남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이야기 들어보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 몇 년 전에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이제 잃어버렸대. 예수님이 언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거듭남 안에서 들어오는 내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돼서 영원히 인격과 인격의 하나됨 속에서 내 인격이 아니라 영의 인격,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된 영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인격이 거룩과 의와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격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의 이제 인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 하면요, 그냥 신학적인 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주는 관계적 의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신학에서 정의 내린 의, 로마서 3장에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죠.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간주해 줬어.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정의하면서 판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보는 나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해서 보는 내가 이 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러한 자로 창조하셨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자로 창조하시면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셔.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셔.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셔.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셔. 에베소서 교회론으로 가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 나는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정의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의식이 안 돼 있으니까 내 독립적 자아의식이 자꾸 육에 기반해서 눈에 보여주는 행위에 기반해서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아닌데 육에 기반해서 오는 생각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의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너를 정의해서 보고 생각하며 살면 세상에서 너에 대해서 보여지는 걸 가지고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런 자야.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결핍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도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지만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이제는 이제 이 세상 가치 사고 체계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선 그걸 심중이라 그래요. 심중에 그렇게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해서 잠재의식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 이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걸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옛 구습, 습관.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었는데 잡고 옛 육신으로 살 때 그 방식들이 계속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내 지금 어떠한 행동적 습관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적 습관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전에는 문란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문란하고 방탕한 삶은 안 사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주체는 나야. 그리고 보이는 대로 자기를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무거운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 시간 안에 갇혀서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간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언젠간 나도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의지로 바꿨던, 어떻게 바꿨던, 어떤 충격의 요법에 의해서 바뀌었던, 그런 충격의 요법에 의해서 술 끓이는 사람도 저는 알걸랑요. 제 머리 잘라주는 그 헤어 디자인 선생님이 예수는 믿지 않는데 의사 선생이 당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신 죽는다 하니까 의사의 한마디에 충격적 요법이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내랑 둘이서, 아내도 알코올 중독자인데 결단해서 끊었다고 하죠. 근데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안 되면은 행동이 바뀌어도 습관, 나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바뀌어도 생각은 여전히요, 육체의 뿌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는 반작용이 일어나요. 거듭났는데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그대로 또 그 생각과 말이 또 이 심중에 심겨져요. 이해돼요? 또 잠재의식에 또 들어가요. 또 그래서 이 안에 형성돼요. 만들어져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계속 보고 생각하고 내 혼에게 말해줄 때 우리가 뭘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생각하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이 내면의 육신을 살 때 형성된 이 프로그램이 바뀐단 말이에요. 새롭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바뀜을 통해서 이제 생각도 영의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도 올라오지만 이제 이 사람은 육의 생각에 이제는 끌려다니는 것도 줄어들어요. 어떤 육의 생각이 딱 예를 들면 돈이 딱 돈에 대한 생각이 막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깨어나는 걸 경험했어. 경험했을 때 이제 성령이 이 사람이 돈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이 돈 숫자 가지고 막 고민해. 막 괴로워해. 어떻게. 근데 성령이 이 사람을 이제 딱 이 사람에게 그거를 이 사람의 영의 정체성을 딱 깨우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혼이 그걸 알아듣고 내가 지금 이제 다양하게 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인데 나는 결핍이 없는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면서 채움으로 나는 은혜로 사는 자인데 내가 왜 이 돈 때문에 지금 고민하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벗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 경험, 이런 경험이 이 나에게 이 마음에서, 몸에서, 그러니까 삶이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자꾸 할 때 이 혼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의 성령에서요, 더 빨리 전환돼요. 더 빨리 깨어나요. 아세요? 자, 쭉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거에 저처럼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행복하게 사는 자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왜 힘들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누가 살아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나예요? 성령이 아니라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게 행위적으로, 내 의식에 행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무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때는 내 의식에는요, 내가 주체된 행위 의식이 빠져나가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성령이 생각, 의지, 마음, 몸을 로마서 6장에 의의 병기로 성령이 쥐고 산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오늘도 말하지만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을 네가 주장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네가 살지 말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 몸을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이 이제는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거움 없이.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꿈만 같은 일입니까? 실제라니까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뭐 기적 좀 경험하고 은사 좀 받고 이런 건 있지만,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100이면 100 붙들고 물어보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믿음으로 삽니까? 그럼 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 그러더군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그럼 삶이 엄청 행복하고 엄청 가볍겠네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나옵니다. 대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이 혼의 의식에서는요, 육체의 기반에 있는 혼이기 때문에 영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이 영의 의식이거든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존재 의식이 아니라 육을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육신의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요,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요, 계속 반복으로 사실 하는 거예요. 이 반복으로, 이 복음을 일관성 있게 반복으로 해주지 않으면요, 내 의식이 안 바뀝니다. 자, 운동선수가요, 이제 전문 선수가 어떤 이제 몸 동작을, 예를 들면 체조나 다 마찬가지예요.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연하게, 이게 몸이 그렇게 이제 반응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익히는데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복.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들은 것 왜? 그래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왜? 우리는 아직 육체가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내 존재의 본질은 하늘 보좌에 있지만, 우리 의식은 거기 하늘 보좌 의식을 잘 놓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의식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이
혼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한번 깨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세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식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이제 육신으로 살 때 형성된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요, 바뀐단 말이에요. 새롭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워져요. 그때는 이제 좀 쉬워져요. 생각도 놓치지만 이제는 제자리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빨라져요. 그리고 외부적 어떤 환경 상황에 타격받았던 이 마음 있잖아요. 감정들 있잖아요. 속상함, 그 상대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딱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딱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도 이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벗어나는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혼의 의식이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졌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아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처음엔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커진다 그랬잖아요. 누룩처럼 이스트 넣었을 때 이제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커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내면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점점점 충만성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충만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의 의식 수준을 영의 의식 수준, 그리스도 의식이죠. 거기에 맞추어 나를 생각함으로 그렇게 나를 볼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오해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자, 하나님 그리스도 다 했죠. 다 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줬어. 그러면 믿음도 선물로 줬어. 그 믿음으로 나를요, 이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할 때 성령이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꾼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생각도 그냥 자기가 기준에서 판단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한번 그러고 5년, 10년 가봐요. 되나? 변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 복음 알았는데, 복음 들었는데 왜 여전히 힘들지? 5년 지나도 또 똑같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진정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 채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한계에 있는 삶을 뛰어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계성을 만나요. 삶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한계성을 만나는데 이 자아로서 사는 나는 항상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서점에 가서 자아 개발에 대한 책들을 보세요. 다 한계성을 극복하는 걸 얘기하는데 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한계성을 극복하신 이가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지금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한계성을 만나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사람의 한계성, 물질의 한계성, 다 육체의 한계성이죠. 육체가 많은 한계성이잖아요. 그 한계성을 다 뛰어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니까 이제 이 의식된 혼은 와, 내가 사는 게 아니네? 만약에 우리 큰딸
예정이가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 그전에는, 의식이 이제 자기로 꽉 차 있으니까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막 밀리니까 이 업무를 해내긴 해야 되는데, 근데 힘들어. 거기 깃발 에너지도 막 이렇게 빠지니까 지쳐.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나. 분노도 나. 원망도 나와.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는 바울처럼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자기 안에 사는 걸 이제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그걸 성령으로 경험해. 그러면 이제 혼이 이제 의식이, 이 업무를, 이 일 처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 혼이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그 업무를 다 하는데, 그 의식 안에서는 지금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의식 안에서는요, 지금요, 인식 못하는 가운데서도요, 뭔지 그냥 마음이 평안함 속에서 막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요, 막 그냥 좀 힘들다, 이거 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마음이 막 괴롭고 막 불만이 오고 뭐 이런 게 없이, 야, 주님이 이렇게 하네? 이게 막 안에서 이 혼이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제는 어떤 한계성이 올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계성을 계속 넘어가는 경험을 시켜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 부르심 안에서요, 그 영역 안에서도 넓혀간단 말이에요. 넓혀간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옛날로 말하면 이 마음 그릇이 커졌단 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이제 기술을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전문 그걸 배울 거 아니에요. 배우지만 내가 했을 때랑 이제 하나님이 산다는 의식으로, 성령이 한다는 의식으로 이제 그 기술을 습득할 때, 습득할 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요, 자기 자아의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자기 자아로 이 한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들지만요. 이런 사람은요,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이것도 해냈는데 저것도 못 해내?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요, 나중에요, 번아웃 옵니다. 번아웃. 한계에 탈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심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번아웃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말도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내가 이것도 해냈는데 저거 못 해내? 까짓 거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변에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힘든 일도 이렇게 척척 해내냐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쩌라고 교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지를 알걸랑요, 이 사람이요. 그 일을 어떻게, 그 일을 해내시니까 자기 안에서 일한 걸 알걸랑요. 그냥, 주님이 했어요. 뭐, 굳이 안 믿는 불신자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감사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운동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할 때 순간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의식을 딱 바꿔요. 그러면 그러니까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의식은 그리스도에 있고. 뭐 예를 들면 무게를 올려서 무게하니까 몸이 좀 힘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운동 왜 이렇게 힘들어? 맞아, 나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 운동 난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는 이 안에서 형성되니까 오래 못하고 때려쳐버리는 거죠. 이제 힘드니까. 귀찮고. 이해됐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존재인 나는 더 이상 육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체가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 오실 땐 본체로 사신 게 아니걸랑요? 본체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 그랬잖아요. 다 비우고. 응?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 산 거죠. 이 말 잘 이해됐죠? 삼위일체 신성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성을 안서 인성으로 지금 활동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이 육체에 가 있지 않고 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의식은 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피곤하게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오는데 나도 쉬고 싶다. 응?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저는 뭐 그렇게 실제 아직 사역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요, 성도들 없을 때, 성도들 뭐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뭐 100명, 그러면 이제 또 이제 10명 되면 20명, 그러다가 막 1000명 되면 뭐 1000명,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좀 쉬고 싶다. 사역이 너무 버겁다. 이런 데잖아요. 근데 버거운데도 욕심 있는 목사님들은 분배를 안 해줘요. 분배가 뭔지 아세요? 부교육자들한테 설교를 안 줘요. 안 맡겨. 아세요? 왜? 불안하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 힘들어도. 그러다가 정신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드는 거죠.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 그게 사실 지혜가랑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효율적으로 더 폭넓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역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크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기가 다 하겠대. 거기에 대한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 맡겨.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욕심이 자기의. 뭐 꼭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요, 절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방대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고 판단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보는 난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나로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하는데,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지금 나를 보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간단해요.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저도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 많이 해야지 음성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말씀해요, 이 성령이요. 예수님이 그 말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목자가 양한테 딸마다, 여러분, 꼭 음성을 듣는다니까 꼭 말로 왜? 지금 삼위로 인격이 하나로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화는 안 하는데, 말 안 하는데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으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성령의 어떤 감동에 오는 느낌. 꼭 어떤 음성이 아니라, 예지야, 민정아,
저는 항상 이전에 복음 알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었는데 이렇다 하니까. 저도 들어봤지만 그건 극히 적어요. 그건 날마다 오는 음성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자꾸 그렇게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건요, 육이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면 자연스럽게 들으면 되는 거고, 어떤 육체의 감각까지 그냥 성령께서 그냥 강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뜻이 있어서 하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막 그렇게 안테나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예? 하나님이 지금 교제하는데 말씀하는데도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거, 회사에서 있는데 말하는 것도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운동하면서도 들어요, 지금은요. 꼭 운동뿐 아니라 그냥 가만히 길 가다가, 엊그저께 영화 보러 갔다 왔걸라니, 혼자?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도 영화 보다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에 말씀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만큼 이제 내 혼의 의식이 육신의 뿌리를 두고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각으로 막 깨닫고 감각으로 느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혼의 의식을 육이 아닌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존재, 즉 신성의 의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의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의식이 신성 의식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는 나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는 나로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 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자기를 몰라. 그냥 돌판에 십계명 때 받아온 것들, 예? 돌판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것이 그 동물 잡아가지고 그 가죽에다 쓰고 파피루스 그거를 잎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마리로 이제 말려진 거 이제 거기에 이제는 있는 거, 그렇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율법에 갇혀서 그거를 다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정작 자기 존재는 몰라.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선민이야. 이것밖에 몰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는 나로 예수님처럼 정확히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못해. 왜?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을 그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했을 때 그걸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의식인데. 그렇죠? 그게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주님께서 계속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정죄 안 받았죠. 예수님이니까 죄책감 없죠.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였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정죄가 오지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더 이뤄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동일시 시켜서 나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마귀한테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본체 신성과 인성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육체로 활동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도요. 세상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요. 하나님이 아들로서 예수님을 아들로 본 것처럼 나도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거룩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돼서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거고요. 예수님 연합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체 때로 넘어지지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다만 성령께서 내 정체성을 깨우쳐가지고 육신에서 영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 10절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랑 동일시하잖아요. 보세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은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어디? 그리스도 안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 지금 계세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혼의 깊은 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그랬잖아요. 13절, 14절 이렇게 쭉 가면 일생의 죽음에 두려워 떠는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로 이제 마귀를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이제 없어요. 육체의 죽음, 보세요. 이 육체의 죽음도요, 믿는 우리한테는요,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이제는 이 몸에 죄가 있는데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는 영처럼 완전한 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놨거든요. 그 몸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 몸이 벗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 생전에 재림하면 이 몸도 죽진 않죠. 그냥 몸도 신령한 몸으로 확 바뀌죠. 새로운 몸을 입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오시긴 전에는 이 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는다는 장막버승으로 영혼이 일단 우리의 본질 영이 있는 그 아버지 보좌로 가 있는 거죠.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골로새 3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본질에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광스럽게 나타남 속에서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 된 존재로서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시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신성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고 믿을 때부터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그에 따른 믿음의 고백의 말이 나오므로 행동이 바뀌고, 환경과 상황의 다스림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환경의 다스림을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는요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 완전히 있음에 만족되신 하나님과 하나 된 느낌을 받고 사는 나는 지금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에 무언가를 더 얻어야지 행복한다. 내가 원하는 뭐를 성취해야지 행복한다. 이거는요 육신에서 오는 거는 올라오는 생각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때 나는 지금 온전한 행복이야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목사님 했는데 안 되던데요? 2번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 말 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 10장 뭐였어요? 저가 뒤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저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 하고, 목사님 나는 온전히 행복하게, 근데 안 행복한데요? 알았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했어. 안 되던데요? 알았어. 그럼 목사님 한 번 더 해볼게. 그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지금 생각과 고백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주체가 된 자아예요? 자기가 주체된 자아로 지금 안 되던데요? 알았어요. 내가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감각의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고린도에서 말하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걸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식 중 하나님의 완전 안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자꾸 여기고 보고 생각할 때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혼의 의식이 영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점진적으로, 단번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자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계속 믿음으로 살면 계속 믿음으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있다 보면, 현존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있음 안에 있다라고 한번 그러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있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환상으로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각으로 보인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실제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세계가요, 이 마음으로요 보여져 버려요. 영에 의해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지금 어떤 이 육신의 전선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실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요, 여기서 옵니다. 사실은 여기서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그 실제 세계를, 영의 실제 세계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요, 이렇게 경험할 때요, 환경과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안 와요. 일하심으로 이 사람은요 믿겨져요.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안 속에서 기다려요. 뭘 기다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삶에 나타나는 것을 평안 속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지? 이제 이 안에서 막 이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응?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찾아가서 기도도 받아보면서 사역자들한테 이제 뭐 영적으로 뭔가 좀 본다는 사역자들한테 막 물어쌓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이 다 있죠. 초신자 때부터 이런 과정이 있는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굳이 뺑뺑이 안 돌아도 될, 방황하지 않아도 될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돌지 않을 길을 도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그냥 삶 속에서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기쁨과 만족이란 참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찾지 마세요. 이 생각으로 찾지 말라니까 생각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와요. 생각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이제 찾기 시작하면 와 있는 행복을 경험 못 해요. 이해돼요? 자, 생각이 온다 그랬어요. 아, 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 온다 그랬죠? 온다 할 때, 그때 행복이 지금 와 있는데 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내가 이건 육신에서 오는 생각인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완전이신 만족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의 행복이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와 있는 완전한 행복을 성령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찾는 거예요. 생각은 오는데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만족의 하나님을 경험된단 말이에요.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의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의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흘러가는 삶을 이제 우리는요,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들을. 아멘. 자, 그래도 시간이 갔지만 요거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나라는 의식, 혼이 영의 의식을 따라 마음의 눈으로 실제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실제가 지금 존재 있음의 실제니까 이 실제가 이제 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그 실제인 하나님을 실상을 이제 이 마음이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실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었죠. 그리고 지금 만물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 실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실상의 이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다 끌어가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재정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걸 채우시리라 했죠. 내 삶의 필요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이 실제 하나님, 내 필요한 걸 채우시는 이 실제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바라봐진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믿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믿겨질 때 하나님이 이미 재정이 나타나기 전에 채우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아멘? 채워진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염려라는 게 그러면 그 진짜 하나도 안 올까요? 여러분, 염려란 감정은 또 올 수 있다니까요. 생각은 또 올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염려란 감정과 생각이 안 묶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묶인다고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순간 오는데 안 묶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생각 올 때 생각과 감정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자꾸 자기 실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실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그대로 말씀의 실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으로 실상으로 보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번 해보고 안 됐다고 또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은요,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가 아니, 한 번 했는데 안 됐네요. 두 번 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10번 해보니까 10번 하다가 됐네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영역에서 목사님,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됐는데 왜 이거는 또 안 되죠? 돈의 영역에선 됐는데 왜 자녀의 영역에서는 안 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의 영역에서는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러면 자녀의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입니까? 자, 구약에 보면요, 그 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여호와를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 어느 민족이 전쟁할 때요, 그들이요,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속임 당한 것도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요, 가짜 신이지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의 신. 그쵸? 바알과 아스라도. 예? 그들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리면서 곡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그 그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버린 거죠, 사실은요. 전쟁의 신에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풍요의 신에서는 이 아스라드와 바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한하는 거예요. 재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 영역에서는 이거 하나님도 못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분이에요. 전능자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전능자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의식이 아닌 영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꾸 자신을 보고 생각하고 말함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악평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 갈렙 빼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보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내 말을 안 믿네. 내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네. 알았어. 너희들이 말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해줄게.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요. 하나의 그것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교훈으로 삼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요. 저 첫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환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봐. 그리고 내 주관적 자주체로 환경을 보면서 말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아유, 난 돈도 없어. 나는 뭐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아유, 이 직장. 그렇게 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해. 그 말이 여러분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말도 하는 거예요. 네 말에 얽혔다는 거예요. 네 말에 쉽게 말하면요. 네 말이 너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말한 대로 그렇게 삶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생각의 중요성도 자꾸 얘기하는 거고 말의 중요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거움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들려진 것 안에서 이제 우리의 혼의의식이 자의식에서 육신의 기반에서 보는 생각에서 영에 기반한 의식,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환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그에 따른 아버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영을 따라서 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으로 아버지 계속 아버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걸 올 때마다 성령께서 너 누구지? 아버지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자신으로 아버지 하며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이 돕는 분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주께서 주신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된 정체성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러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